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서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그 선지자분이잖아요.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우리를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다고 말하죠. 아담의 범죄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새 아담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와의 범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를 문제 삼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이제 언약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고 언약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또 신해산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을 대개 이제 5가지 정도로 말하고, 더 말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신약은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물론
유다는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 이전의 언약들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기는 보면 구약시대의 다른 언약들은 말하지 않고 단지 한 가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만 말하죠. 거기서는 이제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언약의 피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가 언약법이고 24장에 언약식이 나와 있는데 그 언약식 때에 피를 뿌리게 돼요. 이제 거기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절은 제단에 붓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그랬죠. 여럿이 나눠 가지고 뿌리게 돼요. 그때 뿌린 피가 이제 언약의 피예요.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그 피는 죄사함의 피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제단에 부은 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피, 이거는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나타내는 피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피를 뿌림으로 그 시내산 언약이 완성됐는데 세워졌는데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이 언약은 새 언약은 그렇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언약식을 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충분히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천국 가고 복을 받는 건데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죠? 새 언약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33절 두 번째 부분부터 34절까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겠다고. 전혀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죠. 지금 구약에. 근데 그 법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들의 속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뒀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비에 기록하고 신약에는 마음, 신비에 기록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건데 그들의 속이 어디냐?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그 언약법,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냐?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근데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오신 것이 오순절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에 임하는 거죠. 영에. 성령이 오실 때 인간의 영에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에 임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속에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는 것을 믿는 그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해서 믿는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천주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뭐 많은 오순절 교단도 있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교회의 많은 요소들이 구약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 그러한 예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단이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큼 벗어났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말이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떠한 기존에 가졌던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우선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걸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꿔가야지. 신앙이 어떻게 교회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바뀌어가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약 새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히 여기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보시면 이 언약,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신의 산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33절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을 법을 가지고 오시면 그 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임하신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이제 그렇게 또 새로운 언약을 세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완성된 거고요. 완전한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이것은 구약시대에 어떻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쳤죠. 중간에. 왜? 그분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가르쳐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각 사람 안에 그들의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와는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은 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알고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왕들은. 그래서 이제 주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을 따라가는 거고 그들에게 배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식인데 신약시대는 어떤 식이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계시니까 각 사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는데 각 사람 안에 임해서 거듭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구약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을 돌비에 기록하던 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성소까지는 구약시대엔 들어갈 수 없었다. 물론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갔던 건 사실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성소입니다. 성소에 가면 떡상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 떡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을 드리고 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소는 이스라엘의 공간이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스라엘이 계신 곳, 언약백성이 서로 언약백성이지만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따로 말하자면 칸이 나눠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막 너머로 아는 거예요. 막 가운데 막이 쳐져 있고요. 이제 정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은 절대로 정말 찢어질 수 없을 만큼 튼튼하게 짜여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인간 그 언약 백성 사이에 아무나 그런 건 아니죠. 언약 백성 사이에 그 막아진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바울사도의 서신이라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일 때의 문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그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죠. 왜 그런 일이 있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해 주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한다. 이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신령한 말씀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 지혜는 은밀한 중에 감춰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어렸을 때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데에 사도가 필요하죠. 바울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한 먼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는 그 새언약에 대해서 새언약의 백성인 고린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1장에서는 1장 주로 이제 2장 5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1장에서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왕이 되신, 거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그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고요. 3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는 3장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너희가 이제 자라나야 된다. 거기서는 이제 자라는 것을 그 건축의 비유, 집 짓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그 집을 짓는 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건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을 짓는 것이 말하자면 자라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 사도들 사이에는 거듭난 성도가 자라나는 것을 성전을 짓는 거라고,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됐던 방식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신령한 전으로 건축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령한 전으로 건축될. 신령한 전이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된다는 면은 있지만 성장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만 그 하나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자신에 쌓여 있으니까요. 인간이 자기의 자아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쌓여서 자기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깨어져야 야곱처럼, 자기 자신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는 하지만 새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하고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목회자는 어디에 필요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 때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양육이라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죠.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냥 스승 노릇,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자녀들을 보살피듯이 보살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우리 자녀도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죠. 성장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물론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막 난 자녀를 우유하고 물하고 다 갖다 놓고 이제 우유도 있고 물도 있으니까 네가 이제 타서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장은 필요하지만 어린 애기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장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장까지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입니까? 거기도 보면 이제 33절, 34절이 인용되어 있죠. 그만큼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은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3절, 34절을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알아야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어떤 열쇠가 된다고 그럴까요? 기본이 된다고 그럴까요? 정말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뭘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제도와 새 언약의 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또 어렸을 때에는 사도들, 먼저 된 자의 가르침, 그들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어떤 그 신자들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성장되도록 도와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물론 자신이 성장돼야 되고 성장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도해야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날마다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설교를 듣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7장 17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이 돼서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내가 읽고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교도들이 돛 닦는 생활과 같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통하면서 같이 살았고요. 계시록에도 뭐라 그래요?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 성경을 믿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가운데서 사라진다고 할까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연합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서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는데 다시 이제 함께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입니까? 계시록 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함께 사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말씀을 빗나가지 않았는지 늘 생각해보고 성령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 약속을 근본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새 언약의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